2월 2일 금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따라 세상에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로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에게 닥친 재앙을 하나의 그림으로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동시에 닥칠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소와 나귀입니다. 밭을 갈고 풀을 먹는 소와 나귀들을 스바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는 스바가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이름으로 익숙하고요. 실제로 성경 안에서 에티오피아가 스바로 불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 안에서 스바는 에티오피아보다는 지금의 아라비아 남부 예멘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서 스바 사람들이 남긴 많은 비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도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예멘에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비록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스바 여왕이 본인들의 시조라고 주장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이 스바 사람들이 아라비아 남부 예멘 지역에서 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합니다만 다만 욥기 6장에서는 스바가 아라비아 북부의 데마라는 곳 근처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제 말씀 통해서 욥이 있었던 우스가 에돔이나 그 너머 아라비아 반도 지역일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스바 사람들도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욥의 재산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와 나귀가 사라졌습니다. 욥이라는 부자가 그 수많은 소와 나귀를 그렇게 한 곳에 몰아놓고 길렀을지는 논외입니다. 그건 오늘 말씀의 관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라는 존재에게 닥친 재앙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와 나귀가 동시에 다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어진 사태는 욥의 또 다른 재산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이거 하나님이 노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불은 번개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욥이 소유한 양을 불태우는 대재앙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역시나 7,000마리나 되는 양들이 번개 한 방으로 모두 불탔을지, 이거는 본문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 양은 이제 없다. 그게 핵심이죠. 이어서 욥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소유물들인 낙타가 없어집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다 훔쳐갔다.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갈대아는 보통 바벨론을 부르던 호칭이고, 바벨론이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부를 때도 사용이 됩니다. 욥이 있던 우스 땅을 에돔 넘어 아라비아라고 본다면 거리가 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데마라고 하는 지역의 경우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자 벨사살의 아버지가 되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근거지로 활용할 정도로 바벨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기는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문헌에 따르면 데마에 머물러 있던 나보니두스에게 바벨론의 낙타 대상들이 바벨론에서 데마로 물자를 날라왔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런 점에서 이 데마라는 지역, 아라비아 지역하고 낙타하고 갈대아가 서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약탈하듯이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약탈하는 것도 맥락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중요한 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니고요. 지금 욥에게 연달아 재앙이 닥치고 있다는 걸 묘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방금 낙타를 마지막 소유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진짜 마지막 소유물이 따로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들도 성인의 소유물로 취급이 되었죠. 욥기에서 자녀들이 죽고 나중에 다시 복을 받을 때 새로운 자녀들을 얻게 되는 이런 것들도 이런 고대 사회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생각하면 자녀가 죽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이 당시 사회의 생각에서는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사이에 사실 점점 더 상황이 좀 비현실적이 돼가긴 하는데, 들에서 바람이 와서 집을 무너뜨렸고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큰 재앙이 욥에게 연달아 닥쳐왔다라는 겁니다. 욥 같은 그런 부자의 어떤 장자가 살던 아무래도 고급이었을 그런 집이 돌풍에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게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와 같은 엄청난 재앙이 욥에게 닥쳤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죠. 이 사실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16, 17, 18절에 연달아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연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재앙이 그야말로 거의 동시에 들이닥쳤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욥이 느꼈을 어떤 처절한 심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아직도 안 끝났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을 텐데요. 충격이 거듭되면 나중에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적당한 한계를 넘어서는 사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를 일단 거부하게 되거든요. 충격이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오히려 한동안 아주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욥이 지금 그런 심리적인 아노미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조금 비현실적으로 쓰여진 것도 어쩌면 욥의 그 심정을 묘사하고자 하는 방식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더 디테일을 보면 이 재앙들의 성격이 더 두드러집니다. 제가 마지막 소유물이라는 표현을 2번 썼는데 제가 무엇을 근거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린 거죠. 2절, 3절 어제 말씀인데 보시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의 재산 목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이 많고 아들 7과 딸 3이 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종도 따지고 보면요. 한 4명 남은 거잖아요. 나 혼자 살아남아 왔습니다. 이렇게 4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숫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4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뭐 욥의 곁에도 종이 더 있었을 수 있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다 없어졌다가 핵심이거든요. 결국 이 종들은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얘기만 하고 도망갔든지 했겠죠. 어차피 여기에서 역할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전원자의 역할만 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아내마저 욥을 버리게 됐을 때 욥은 이미 혼자였습니다. 종들은 없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디테일을 보면 더 슬픕니다. 일단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13절에 욥의 자녀들이 하루는 어느 날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셨다. 여기에는 그냥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자녀들이 마디의 집에 모여서 파티를 했다. 뭐 이게 답니다. 근데 어제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의미심장한 부분이 생겨나죠. 어제 말씀인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여러분 욥기는 뭐 굳이 말하자면 예시를 들자면 왕이 오늘 3번 매화틀을 사용하셔서 변을 보셨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사소한 내용까지 다 기록하던 그런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실록 이런 게 아닙니다. 의도가 있는 저술입니다. 4절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13절에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4절하고 연결해서 본다면 아마도 이날은 마다들의 집에 자녀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날은 욥의 마다들의 생일이었을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고대 사회에서 마다들의 중요성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자녀들이 다 죽은 것도 물론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게 하필이면 욥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마다들의 생일에 그 생일을 축하하다가 벌어진 것입니다. 심리적 충격이 더하겠죠. 욥에게 이제 아무런 미래가 남지 않았다라는 강렬한 선포입니다. 네, 이게 지금 욥이 겪은 일입니다. 당장 실성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0절, 21절, 22절을 보시면 욥이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1장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건한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운문부로 넘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운문부에 등장하는 욥의 그 거친 표현들을 이 산문부의 저자가 완화시키려고 이렇게 적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욥기 안에 있는 내러티브를 통해서 본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지금 너무 큰 상실감 때문에 안오미 상태에 빠져서 아직 원망조차도 생기기 전인 그런 멍한 상황이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일단 이 모습을 보면 대단한 반응이기는 합니다. 다윗이 마다들을 잃었을 때 했던 말과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 반응을 우리가 모범적인 반응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욥은 이제 하나님 원망할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 생각 한 가지는 우리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때 하더라도 우리의 기본 태도는 이런 어떤 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다.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고 원망이 나오고 눈물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있겠지. 이 마음이 깊은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꼭 모퉁이 돌로 박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온다면 이런 재앙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없었을 때 내가 경험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충실하게 느껴서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 주님의 사랑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욥처럼 힘겨운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욥기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서 묵상을 좀 거듭하시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 오는데요.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 시기인데 여러분 그 시간에 욥기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마음을 잘 한번 오늘 말씀에 연결시켜 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